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곳을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약 4개월 동안 전하다 보니까 이번 달이 호국 보훈에 다닌 6월이라는 사실을 제가 2주가 지난 후에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만큼은 우리가 창세기를 잠시 멈추고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참 힘들고 고단하고 답답했던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문명과 이기는 점점 발전해 가는데 이전보다 더 힘들고 더 예측할 수 없고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참 동의하시고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올라가 버린 물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침투해 오고 있는 마약, 각계각층의 대립과 갈등, 노취업, 노결혼, 노자녀의 청년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수, 일본 후쿠시마 오염물이 불러온 나비 효과에 대한 걱정들, 지금 우리나라는 온갖 문제와 위기로부터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도 수많은 문제에 에워싸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가정이, 청년들이, 직장이, 학교가, 정부가,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승자인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의 횡포로 선한 자들만 고통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질서는 무너지고 무질서를 사랑하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외쳐대는 것 같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동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축제를 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법을 앞세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역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창조 법칙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쾌락이, 성공이, 이단 사이비 종교가 구원이라고 믿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목을 조여오는 부메랑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살수록 자연은 파괴되어 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목숨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사라져버렸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탄함과 절망만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노후를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증오하고,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평안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너져 내린 성벽을 세우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너져버리고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내 인생 또한 다시 세우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비록 작은 몸짓일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 죄악과 분열로 무너지고 찢겨진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좀 가장 어렵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는 것,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요. 그럼 이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실패한 일을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모두가 그렇다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와 같이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를 향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렵다고 속지 말라고, 두렵다고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단한 삶에 찌들고 죄로 멍든 내 영혼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사랑과 쉼의 기능을 잃어버린 가정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죄와 분열로 더러워지고 악해진 이 조국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살리는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의인의 기도로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지고 소망을 잃은 내 삶과 가정, 조국의 회복과 부흥을 재건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 가정과 조국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조국과 내 주변에 널려진 모든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아멘. 느헤미야가요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그들은 그 들은 말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동생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그 동생 하나니가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가 면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인데 우리의 민족이 고통받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명이 다 허물어지고 망가져서 대적들이 도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수탈하고 괴롭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가 특별히 감수성에 민감하여서 조국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고 울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을까? 라는 의아함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에 자신의 조국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워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페르시아 교포 3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현재의 술관원까지 오른 사람임을 그의 기도와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알게 되나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에 그 마음과 사랑이 늘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그리고 지금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이십니까? 쉬고 싶은 안락함,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 자녀들의 교육, 걱정 없이 살아가는 평안함,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승진하는 것,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내 지금 이러한 모든 관심사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품고 기도해야 할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의 입심양력만을 위해 살아온 인물이었다면 동생 하나니의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체면 칠해는 해야 하니까 돈 몇 푼 주면서 야 동생아 예루살렘 좀 도와주고 와 라고 생색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평생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파하시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나라 유다 백성 예루살렘의 그 마음을 항상 같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만 이 민족과 조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들의 꿈과 비전과 미래도 모든 게 다 함께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나라가 공산권이 된다면 교회는 단번에 다 멸절됩니다. 목사들은 다 순교당합니다. 성도들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배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구원의 빛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저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파괴되어 소망이 없는 인생들, 떠돌이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떠돌이 인생, 또 그 무엇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했던 연애, 취업, 결혼, 출산, 이 오늘날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다 포기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게 너무나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기득권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 아닙니까? 권력과 힘은 가진 자들의 무능함과 탐욕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와 이기심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해 욕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왜 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조국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 판단과 분노를 멈추고 이 소망 없는 나라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국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외에는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불행해져 버린 이유가 혹시 우리나라와 민족의 삶이 무너지고 깨져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회 문제, 정치 문제를 언급하며 언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삶만을 바라보면 나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 시대의 조국과 민족 가운데 눈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던 느헤미야, 이 소중한 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내 아픔과 상처로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이 작은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한 명의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의 방향과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멸망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나라는 결국 멸망당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아니 의인 1명만 있었다면 그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의인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인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인된 우리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다면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영원히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조국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불쌍하고 대책이 없는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학교와 직장을,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의인의 위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지고 소망을 잃은 내 삶과 가정, 조국의 회복과 부흥을 재건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내 가정과 조국의 제약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못에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픔과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의 범죄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이유와 책임은 없습니다. 그가 죄 지은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된 것,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이 심판의 원인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에 실패하고 망하게 될 때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탓을 하게 되면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진단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무너진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그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의 사랑과 사명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사랑과 애국심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하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야 이 땅 이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역사를 회복시켜달라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올 조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점점점 그 나라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멸망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조국이 없어지게 될 때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방팔방 흩어져서 살게 되겠지요. 점점점 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그 민족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 뿌리는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악과 더러움으로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과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독일의 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임이 점점점 커지고 부흥되어서 결국 그 부흥이 이 독일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우리의 작은 회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정말 이 고통스럽고 어둠만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가 다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의 악하고 더러운 죄악, 음란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지고 소망을 잃은 내 삶과 가정, 조국의 회복과 부흥을 재건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내 가정과 조국을 위해 지금의 내가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을까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왜 그토록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까요? 바로 그 지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성공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출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출세시켜 주셨다는 것은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높여주시고 성공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뜻과 계획은 잘 알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으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 자리와 명예와 부만 탐하다가 변질되고 타락하여 결국 망한 인생들이 성경에도 우리 시대에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인 우리 자녀들은 지금의 시기가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 능력을 펼치고 사람을 지도하는 리더의 위치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준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펼치기 위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준비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잠시 멈추고 나를 향한 계획과 빅피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장 빠르고 더 정확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다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술관원이라는 최고의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그는 자기의 야망과 출세를 위해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과 성벽 재건의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할지를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그에게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물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힘과 사랑과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무엇보다 기도로 그 묶이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려 합니다. 사실 이 일은 이전에도 시도하려고 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한번 이거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 우리한테 반항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려는 것이야 라고 잘못 찍혀가지고 사실 이것은 리젝당한 일이었어요. 거절당한 일이었어요. 근데 왕이 한번 안 돼 라고 했던 일을 다시 신하가 그 누구든지 다시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느헤미야가 됐든 누가 됐든 모가지가 달랑 잘릴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시작해야 됐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모든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기도하기 쉽지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 거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알았기에 이 일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을 묻고 의지한 그의 겸손함과 그의 성실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문제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오늘날 술관원이 되어 이 높은 직위에 있게 된 이유도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함이었음을 직감하고 그가 사명으로 삼게 됩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그래, 이때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신 것이구나. 이때를 위해 나를 이 높은 간직까지 오르게 하셨구나. 그래서일까요? 그는 이 거대하고 위험한 시대적 사명 앞에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관원이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으로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술관원이 될 수 있었고 그 높은 지위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그 과정도 기도로 걸어가면 이 길을 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피할 길과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이 되는 것이 인생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술 간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가 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뜻을 허락하셨다면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막막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저 슬퍼서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자신의 민족과 조국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을 닦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과 조국의 죄악과 그 모든 허물을 범죄함을 회개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왜 술관원으로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뉴스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비극적인 소식과 절망적인 소리에 우리가 한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우리도 마음의 절망의 눈물과 한숨이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울더라도, 그 절망으로 포기하더라도, 주저앉아 버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저앉아 내 자신과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기도일 수 있고, 그 일은 정직일 수도 있고, 섬김과 희생일 수도 있고, 인내와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작은 몸짓이 우리나라의 소망과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리고 나와 내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찾아온 이 모든 무너짐과 아픔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자신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든 많든 어떠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만약 꿈이 없다면 조국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계든 정치계든 법조계든 그 어디든 죄악과 거짓으로 곪고 썩을 대로 썩은 그것을 도려내어 치료하는 의사로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으십니까? 그 직장, 내 생계와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게 이 직장과 직업을 갖게 하신 이유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생존하기도 힘든 이 직장 생활에서 그런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주님이 내 직장의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장님의 뜻을 위해 일하시는 직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존을 넘어 형통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좁은 길을 내가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 곳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빛을 영접한 성도라면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빛나기 위한 빛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빛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빛이 되어 나를 통해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살아간 연수가 많더라도,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너무나 많은 걱정 근심 속에 쓰러져 있더라도, 만약 내 삶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싶다면, 다시 내 인생을 그려보고 싶다면 나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하는 최선의 준비로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동일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중보하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 조국과 민족의 회복과 부흥, 부활을 이끄는 영적 리더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함께